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어디로 모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다녀왔던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교회,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 가면 그 교회의 입구의 문이 아주 작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겸손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의미에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니셨던 그 구유의 자리가 있어요. 그 구유의 자리에는 지금 구유는 없지만 그 자리에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은색별로 예수님의 구유 자리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베들레헴은 BC 6세기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사람들 중에 유다 자손 126명이 처음으로 그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 다 합쳐봐야 126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릴 그 왕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배경이 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이제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등록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 등록하러 갔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서 만삭이 된 채로 그곳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호적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출향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우리 이제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주차장도 복잡하고 잘 곳도 복잡합니다.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에 왔더니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겨우 구한 곳이 가축 우리에 거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 우리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마리아는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어지고 그 출산한 아기 예수를 그 구유, 먹이통이죠. 그 구유에 이게 되어집니다. 남자들만 있다면
노숙해도 괜찮습니다. 밖에서 그냥 자도 괜찮지만 또 여자가 있고 또 그 여자가 그 임신한 만삭의 여인이기 때문에 밖에서 도저히 잘 수 없어서 그 짐승 우리, 가축 우리라도 겨우 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학자들 간에는 이 여관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여관,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리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카타리마라는 말은 사실 여관이 아니고 손님 접대용 방이에요. 손님 접대용 방. 이스라엘은 그 서민들의 집을 보면 사각 구조로 되는데 오른쪽이 그 주인이 쓰는 방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손님 접대용 방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손님 접대용보다 계단을 한 두세 칸 내려가서 가축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리마라는 말은 바로 이 그 손님 접대용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손님 접대용 방이지 거기가 여관이 아니다, 여관의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를 들어서 말하기를 여관이라는 말은 판도케이온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헬라어로 판도케이온이 바로 여관이고 그 카타리마는 손님 접대용 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관이 아닌 이유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여관에 데려갔어요.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달라고 맡긴 때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판도케온이에요. 그래서 판도케온이 여관이지 이 카타리마는 여관이 아니고 손님 접대용 방이다.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여관에서 방이 없든지 또 손님 접대용 방이 없든지 뭐 가축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을 모실 방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과연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그에게 드릴 빈방 하나가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연극하는 것이 이제 성탄절이 되면 곳곳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42년 동안 그 연극을 한 공연단이 있어요. 증언이라는 이 공연단은 이제 성탄절 다가오면 이 공연을 42년 동안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인데 이제 어느 한적한 그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 선극을 합니다.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 있죠. 마리아와 요셉의 대사가 있고 또 그걸 맡은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 교회의 아이들 여러 대사를 맡기고 연극을 맡기는데 그 교회에 약간 한 1%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역을 맡기는데 무슨 역을 맡겼냐면 여관 주인 역을 맡깁니다. 대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빈방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빈방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연극 당일날 교인들을 모시고 공연했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해서 여관 주인에게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빈방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마 이 대본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극이 그냥 엉망이 되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나는 도저히 예수님께 빈방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빈방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극이 끝나요. 이게 이제 증언이라는 연극단에서 하는 내용인데 본래 이 원작은 1977년도에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그런 그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을 보고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이 윌리의 성탄절에 보면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 빈방은 없지만 내 방은 있습니다. 내 방에 들어와서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 이때는. 예, 빈방 없어요. 빈방 없지만 내 방은 있어요. 그러니 내 방에 오셔서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겠다는 거예요. 사실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은 있어요. 그러나 그 방을 내어주고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빈 방 없어요. 내 쓸 방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방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방 하나를 비워두셨는데 오직 이 빈 방은 주님만을 위한 방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여러 가지 방들이 있지만 빈 방 하나, 그 방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실 수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방 다 쓰고 자기가 쓸만한 방 10개고 20개고 다 쓰고 주님 마저 남은 그 주님 방마저 빼앗아서 자기 방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 놓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빈 방 없습니다. 내 쓸 방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쓰면요,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멋지게 해도 그거는 내 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밖에 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방의 가치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거처하고 생활하고 정치 정사를 돌보던 그것을 대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임금이 거의 거주하는 곳을 법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궁궐이 여러 개 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법궁은 5개가 있어요. 광화문에 있는 경복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창경궁, 또 뭐가 있습니까? 창덕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서울시청 그 앞에 가면 덕수궁 돌담길 있죠. 덕수궁, 그 다음에 경희궁, 이렇게 5개만 나와 있는데 이걸 법궁이라 그래요. 왕이 거처하면서 정사를 돌보던 곳이 바로 법궁인데, 그럼 왕이 이제 지방으로 또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나가서 왕이 거처하면 그 집은 뭐가 되느냐 하면 궁이 되는 거예요. 왕이 거처하면 무조건 궁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궁이다, 이궁이다, 별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초라한 초가집이라도 왕이 거처하면 그거는 궁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거처하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횟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카운터 위에 보면 이렇게 그 A4 용지에다가 사인하고 인사말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기는 내 친구 아무개의 집입니다. 많이 팔아주세요. 가수 김용빈, 이렇게 있어요. 혹시 이름 아십니까? 그 친구가 대구 출신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TV 출연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유명 가수라는데 그 김용빈이의 친구가 그 횟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들면서 그거 볼 때마다 야, 이 집 유명한 집이네 그러면서 애법 손님들이 뒷골목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손님들이 애법 많아요. 누가 다녀갔어요? 유명한 가수가 다녀가니까 그 집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에 기숙사 생활하던 신학생들의 4학년이 되면 이제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인도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새벽 기도 때에 예화를 뭘 썼냐면 그 엘레나 파스콜이라는 사람이 쓴 새나무 이야기라는 그 동화를
제가 한 5분간 들려주고 새벽기도를 마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아침 먹고 왔더니 막 학생들이 제 방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요즘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286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란 말도 들어본 적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오직 그 이야기를, 그 책을 읽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가서 직접 그 책이 어디서 사는지 내용이 뭔지 정확히 물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려줬더니 전부 다 교육 전도사들 아니겠습니까? 성탄절날 교회에서 먹겠다고 막 와서 물어서 제가 책도 소개하고 이야기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언덕에 작은 나무 세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나무 세 그루가 각자의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잘 자라서 큰 함선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다닐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 되었어요. 목수가 와서 이 정도 나무는 되겠네 그러면서 첫 번째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이제 자기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흥분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만든 것을 보니까 보석과는 상관없는 아주 이상한 길쭉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냄새나는 짐승 우리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집히며 뭐 온갖 막 야채 같은 거 갖다 놓고 결국 뭐가 됐어요? 구유가 된 거예요. 냄새나는 짐승 우리에 냄새나는 먹이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실망을 안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만삭이 된 여인과 한 남자가 그곳에 와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누일 데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그 말먹이통에 누인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에게로 막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이 첫 번째 나무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보석을 품고 있구나. 내가 진짜 보석함이 되었구나.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가 목수가 와서 나무를 베어갑니다. 그리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배가 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아주 초라한 작은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호숫가에 던져 놓았습니다. 어부들이 타고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 냄새나는 비린내 나는 고기들을 늘 싣고 다니면서 내가 임금을 태워야 되는데 이렇게 냄새나는 비린내 나는 생선만 태우는 한탄했어요. 그때 어느 멋지게 생긴, 성경에는 예수님은 멋지게 생겼단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건장한 청년이 그 배 위에 올라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바다를 꾸짖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탄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분이 우주의 왕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를 목수가 베어갔는데 별로 쓸데가 없어서 목공소 뒤에 처박아 놨어요. 어느 날 로마 군사들이 찾아와서 십자가로 쓸만한 나무 없냐? 뒷창고에 가보세요. 갔더니 아주 큰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끌고 가서 어느 남자에게 지게 하고 언덕에 올라와서 세우고 그 남자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십자가에 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달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 나무도 기뻐했다라는 그 동화예요. 동화 재밌죠? 네. 보십시오. 비린내 나는, 냄새 나는 그 구유라도 예수님을 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함이 된 거예요. 비린내 나는 생선 실어나는 어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배가 된 거예요. 비록 십자가이지만, 사형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을 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로마에게 일정에게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삽니다. 그러니까 업이에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예를 들면 5천만 원만 세금 납부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수익을 생각해서 한 5,500만 원 정도만 거두면 돼요. 5천만 원 상납하고 500만 원 자기 생활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5천만 원 거둬야 되는데 1억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주고 5천만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렇게 동족의 고혈을 빨았습니다. 착취를 했어요. 그러니 동족들이 저놈은 동족을 고혈에 빨아먹는 배신자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와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라는 마을에 가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하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동족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던 그 사람이 예수를 품으니까 새로운 인생, 구원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면 보배를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요, 깨뜨려 버려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잃어버려도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개밥그릇 아니면 그냥 오물을 넣어놓는 또는 걸레를 넣어놓는 그런 것으로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기함을 받습니다. 무엇이 담았기 때문에? 보배를 담으니까 그날부터 이 질그릇은 보배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배를 담는 순간에 그 질그릇은 능력이 있는 그릇이 되고 그 질그릇은 영광이 나타나는 질그릇이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보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보배를 담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을 때에 이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방을 내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진짜 오셔야 할 그 방에 여러분들 없더라도 비우시고 내어 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자는 출문여견대빈이라고 했어요. 출문여견대빈이란 말은 집 밖을 나서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손님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 만나는 사람을 아주 귀중하게 손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사자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글자로 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인데, 천자문을 떼고 난 어린아이에게 이제 기본적인 교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자소학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객 레방 접대 필성이라. 빈객,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집에 찾아오면 접대할 때 반드시 성실하게 정성껏 다해서 접대해라. 만약에 빈객 불례,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빈객 불례, 손님이 찾아오지 않게 되어질 때에 문호정막이라고 그랬어요. 집이 정막해진다는 거예요. 사랑,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 누구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공자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노나라를 건국의 1등 공신인 그 주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머리를 감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머리를 움켜쥐고 나가서 맞은 적이 3번이고, 내가 밥을 먹고 씹고 있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밥을 뱉고 나가서 맞은 적이 3번 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현인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밥 먹는데 좀 기다리세요. 머리 감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현인, 정말 지혜로운, 자기에게 귀한 것을 줄 그 사람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 감다가 밥 먹다가 쫓아나가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는 그 식당에 그 노숙자가 찾아왔대요. 와서 2만 원만 빌려 달라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주머니 돈이 없어서 사장님에게 가부를 2만 원 해서 그 노숙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종업원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노숙자에게 주면 갚겠냐? 네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 2만 원이면 너 하루 일당쯤 될 건데 아깝지 않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야, 제가 들으면서 신앙이 참 깊구나, 바르게 섰구나. 혹시 몰라요, 예수님이면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 놓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방에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마음의 방을 하나쯤 비웠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방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좋은 방, 가장 귀한 방, 내어주기가 아까운 그 방 비워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빛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제 성탄절이 한 2-5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어떤 방을 비울까? 어떤 방을 비워서 예수님을 맞아들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방을 비우는 그 작업을 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에 마음껏 여러분 방에 들어오셔서 사용하시고 쓰셔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